오늘 2월 28일 우리 온라인 예배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의 상황들과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은 흐르고 주간은 달은 바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서 마음의 낙심과 또 두려움이 있는 이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비전과 소망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를 완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엔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이들마다 어떤 환경, 어떤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잡고 이 고난과 시련의 날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광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골방에, 기도의 골방, 예배 골방에 불러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나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영혼들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음을 믿습니다. 해낼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아버지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이 지금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골방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기름 부음과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는 하나님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마음의 답답함과 눌림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넘어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1년 동안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 곳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문을 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으로도 만나 주시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감동으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세부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지지 않아서 올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다시 만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일터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월 달에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기적을 맛보라. 다시 한번 시작. 일상의 기적을 맛보라. 제가 세부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던 땅에 큰 기근이 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이삭도 역시 그 땅을 떠나려고 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땅, 그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흉년의 해였던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다라는 그 기적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세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는 이 여행업과 교육업,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루는 어떤 교민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민들이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머물지 않고 조기 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잠시 들렸다 가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잠시 들렸다 가는 지역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이 종종 저의 기운을 빼는 그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육업이라든지 무슨 그 여행업이라든지 이거는 원래 그 1년이든 6개월이든 3년이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괜찮아요. 또 잘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목회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교회 일꾼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오자마자 일꾼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딱 해서 이분이 정말 교회 일꾼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가야 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부의 목회 현실이 종종 이제 저희 기운을 좀 빠지게 하는 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저의 목회가 마치 이 기근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삭의 현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그런 경우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소망을 하기는 저렇게 백배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 TV의 예능 프로를 봤는데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업을 하다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아주 멋진 사업가를 제가 한 분 봤어요. 예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안 건 이번이에요. 국내에 약 820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어요. 체인점이 820개가 돼요. 그리고 필리핀을 비롯해서 필리핀에도 있더라고요. 세부는 없어요 아직. 이거 세부에 사업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세부에는 없는데 필리핀을 비롯해서 해외 곳곳에 체인점이 있어요.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의 대표인 김학영 대표였어요. 1995년에 25살에 결혼해가지고 40살이 될 때까지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이 김학영 대표는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일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토스트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해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토스트를 하면서 이게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큰 성공을 맛봤다 그래요. 이 5년 뒤에는 남편이 이제 건강이 좋아져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것도 일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분 본래가 일하고는 뭐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것과는 체질이 안 맞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본인이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접고 돈은 남편이 벌어라 그래서 남편이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런데 2003년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집 앞에 그 아파트 앞에 40대 초반의 한 어려운 부부가 거기서 늘 장사를 해요. 작게 이렇게 뭐 계란도 팔고 뭐 이것도 팔고 뭐 장사를 하는데 돈을 너무 못 버는 것 같은 거예요. 저거 가지고 40대 초반이면 아이들도 지금 많이 컸을 텐데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대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분이 저분들 토스트 하는 걸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 내가 예전에 돈을 막 정말 긁어 모았는데 토스트 하는 걸 좀 가르쳐 드려가지고 저분들도 그럼 토스트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비법을 이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가 없어요.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자기 갖고 있었던 돈 8천만 원을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분에게 토스트 집을 차려줬어요. 이것이 이삭 토스트의 프랜차이즈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분 차려주면서 이게 프랜차이즈의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붙기 시작하면서 이 토스트 가게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시초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놀라운 일인데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맹점비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교육비를 안 받아요. 그게 무료로 다 교육해줘요.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서 배우세요. 무료로 다 교육해줘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에서 크게 이익이 되는 게 뭐 하나냐면 인테리어비거든요. 똑같이 인테리어 하면서 그 돈 받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도 이분 인테리어를 통해 수익을 안 남겨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줘요. 이렇게만 해라. 업체를 소개시켜줘요. 수익을 안 남겨. 이게 원칙입니다. 놀랍죠? 이게 프랜차이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분의 경영 철학하고 관계가 있는데 김 대표는 이 가맹점주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기근을 만나서 이삭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이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봤는데 작은 토스트 가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분이겠냐. 자기도 그래서 토스트 포장마차에서 토스트 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어렵겠느냐. 그런 그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본사의 최대한 이익을 줄이는 거예요. 본사의 최대한 이익을 남기지 않고요. 가맹점분들이 이 많은 이익을 남겨서 가난했던 그분들이 잘 살게 해주자. 본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만약에 그 가맹점비만 지금까지 받았어도 빌딩을 몇 개 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정말 이 가맹점의 이익을 최대한 남겨서 그분들 잘 살게 하자. 이분의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어려운 이웃들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김 대표는 성공의 정의를 어떤 시인의 그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게 성공이다.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인터뷰 내내 이분의 초점은요, 이삭 토스트 본사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가맹점주들과 그 가족들까지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해줄까 하는 것에 이분의 초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삭 토스트 홈페이지에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경영자의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CEO 인사말에서 이 경영자인 김학영 대표 인사말을 쭉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남의 유익, 우리 같이 가자는 거야. 이게 갑과 을이 아니고 본사는 갑이고 갑질하는 본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갑과 을이 아니라 동행을 회사의 사명으로, 그러니까 나와 남의 유익을 회사의 사명으로 삼고 그리고 성경과 사회법규를 지키는 정당하고 바른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며 이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도 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소개는 못 드려요. 성경적인 선한 부자의 좋은 모델을 제가 하나 본 것 같았어요. 또 장사와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이 주부였었던 분이 성경의 원리 하나를 딱 붙들고 기적 같은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이삭과 같이 그런 기근을 만난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삭과 같은 이 기근의 때에 이삭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인데, 자,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공의 격언, 성공을 하기 위한 격언처럼 여겨지는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격언 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이 구절은 연상되는 아주 쉬운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절까지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3년 전에 2018년 3월에 이 설교를 제가 했었더라고요. 에스크 77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때 나눴던 본문과 같은 본문이에요. 자, 그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구하라는 에스크, 영어로 에스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찾으라는 시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노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의 맨 앞 철자 이니셜을 딱 모아보니까 공교롭게도 구하다, 묻다, 요청하다라는 어떤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에스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이니까 에스크 77이라고 하면 이 구절을 기억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기도에 관한 구절 하나는 정확하게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기도 구절 하나만 좀 알고 싶어요. 에스크 77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능력을 되새기고 싶을 때 여러분 이 구절을 찾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단어의 선택과 문장의 구조 자체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장
그래서 7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되고 찾는 사람이 찾아낼 거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닫혀 있었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생각과 이 마음 그리고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찾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찾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찾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찾다가 그 문 앞에까지 간 거예요. 이제 문 앞에까지 갔어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이 순서를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그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이라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찾아 나서는 사람은요, 닫혀있는 문이라도 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도 괜찮아요. 그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 앞에까지 갔으면 문을 두드리던 그 문을 부수던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자본이 없다, 경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찾아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출애굽을 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인도를 따라 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뭔가 해볼 만한 것을 따라 나서 가다 보니까 찾았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든 부수든 해야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게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룬 일들이 기적처럼 보이지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들겨요. 그리고 찾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다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다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성품도 괜찮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늘로부터 북을 그냥 툭 떨어뜨려 주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과 역사들 성경을 통해 살펴보세요. 대부분이요,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과 위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고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전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아원하는데 하나님 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확신을 주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꺼이 그리고 넉넉히 도우시는 분임을 그 기도 중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결단을 하나 해요.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말자. 어디에 어떤 공공기관에 요청해가지고 돈 달라고 요청하지 말자.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말고 그냥 내 사역 열심히 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고요.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물질적 필요와 가정의 필요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철저하게 의뢰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음으로 평생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였다라는 내용이 이 조지 밀러 이야기입니다. 자,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끈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오셨어요. 때문에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일상 속에는요, 작은 기적들부터 큰 기적들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매일 1시간 기도를 자발적으로 작정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일기를 보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마음의 변화가, 많은 변화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의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작은 변화들이 있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직장에 취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응답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영어 격언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 격언, 유명한 영어 기도에 관한 영어 격언 하나 있어요. When men walk, men walk. When men pray, God walk. 뭐냐면 사람이 일할 땐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그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크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주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어린아들이 맘마 하면서 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입에 너희 돌이나 물고 있어라 자갈을 딱 물려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맘마 하는데 그 얘기예요. 막 아이가 고기 먹고 싶다고 생선 먹고 싶다고 막 우는데 살아있는 독사를 확 던져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자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은 기도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다른 걸 할지도 잘 모르고 기도 프로그램이에요. 특별 기도회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모든 사역이 돌려졌어요. 그게 불편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을 상해서라도 매일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연초에 40일을 작정해서 우리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성전 제물 기도라는 걸 우리가 했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달부터죠. 3월 첫째 주 주일 지나면서 3월 8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40일 1시간 기도 제물, 1시간 제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항상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고 이후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수도 없이 간증이 많은데요. 예배당에 관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3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을 한 4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그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비좁게 돼가지고 성전을 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당시에 출석 성도가 3년 좀 지났을 때죠. 출석 성도 대부분이 어학연수생이라든지 또 조기 유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아직 교회에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3, 4년 됐으니까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그 성도들, 정착도 제대로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인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한다는 거는요, 우리 교회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큰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이 몰려드는 어린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서 막 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목사로서 제가 늘 그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성전 확장을 위해서 제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몇몇 성도들도 그 기도에 동참했고요.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에이스 포추나 거리에 멋진 빌딩이 하나 들어서고 있는데, 큰 빌딩이 하나 들어서 거기에 우리 교회 이사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교회랑도 멀지 않고 지금 곳이랑, 그래서 집사님 몇 분하고 함께 그 신축 공모를 좀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공간을 얘기하고 오피스에 얘기하고 이 건물주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깨끗하고 넓고 큰 그 공간에서 좀 멋지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딱 따지니까 얼마인 줄 알았어요? 하나로 500만 원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제가 성도들의 헌금을 이 교회 월세로만 다 내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없던 일로 그냥 했어요. 그거 그냥 집사님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하고 없던 일로 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건 포기했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 주변에도 좀 알아봤는데 주변 건물의 시세도 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낙심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제가 기도밖에 없으니까 40일 기도는 끝났지만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제가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일 기도 끝나자마자 이틀 뒤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틀 뒤에 이제 그 건물을 보러 가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뭐 안 되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한 2주 지났나?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지난 4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이 나타난 거예요. 이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요. 이전 성전보다 여기가 한 3, 4배가 넓은 공간입니다. 그 넓은 공간을 놀라지 마세요. 그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비용으로 지금 이 3, 4배 넓은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제 감겨져 있는 눈이 확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잠시 소개했던 기독교 고전인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 기도보다 더 적은 일을 할 뿐이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게 합니다. 기도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 능력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2가지 말씀, 일상의 기적을 맛보라 2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떤 거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릴 텐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힘들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함께 우리 찬양 드릴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네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억눌리고 갇히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를 통해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가르쳐 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눌림과 자유함이 없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라는 이 무기를 주셨는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1시간 기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 작정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30분이라도 하시고, 30분을 못하겠거든 20분, 10분이라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작정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유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40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40일 동안 아버지 1시간 재물 기도자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1시간 재물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1시간 재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시간을 못하겠거든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렇게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정말 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 일상의 삶에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들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고 나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란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아버지 안의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안에 1시간 제물 기도를 드리기로 40일 동안 1시간 제물 기도자가 되기로 하나님 작정하는 이들마다 가정의 기도 제물마다 가정의 아버지의 기도의 제물이 쌓이고 가정의 정말 기도의 제사장이 일어나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헌신자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놀란 일들을 보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던 불신 남편이 믿음이 가져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업이 막막하던 이들마다 생업의 현장이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업을 오픈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놀란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새로 써져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40일 기간 중에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돌아오는 그런 비행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부로 오는 비행기에 우리 성도들이 타고 하나님 막탄 공항에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1시간 땡겨져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오전 10시, 그리고 한국은 오전 11시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40일 1시간 제물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3월 8일부터 시작인데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들이 계세요. 이 그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수술을 하세요. 한 분은 뇌 수술을 하셔야 되고 한 분은 이 가슴 쪽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또 공교롭게도 3월 8일 날 같은 시간에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40일 동안 또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하라고 하시는 그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 1시간 제물기도 한번 작정하세요. 세부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런 안내는 제가 가이드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피치 못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렵지 않아요. 1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우리 같이 드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필리핀에 계신 분들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영상을 조금 찍어가지고 축하 8주년 축하 인사죠. 짧게 한 5초 정도, 8초 정도 여러분 짧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강명교회
설립 8주년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제가 이메일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놨는데 그 이메일로도 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 보시고, 그 편집자가 지금 몇 개 들어오긴 했는데 더 많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찍어서 바로 좀 보내주시면 그거 빨리 편집해가지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우리 서로 좀 얼굴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온라인 기도회가 지금 매일 진행되고 있고요. 90일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수 동행 훈련,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위한 훈련을 온라인으로 계속 우리 진행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실 분들 함께 또 연락 주시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파송 찬양 드리고 우리 그 같이 또 봉헌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린 하나님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마다 정말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고, 지난 주간에 감사했던 일을 마음에 담아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과 건축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고, 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만배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선한 부자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긴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하늘의 손길을,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늘의 기적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